오늘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 너는 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있느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거늘 왜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느냐? 나의 명령을 들으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판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운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아 라고 콕 집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땅 주민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리라.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용어는 바로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리라. 내가 너를 고소하리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고발하겠다. 어떠한 내용으로 내가 너를 고소하는지 내가 고발하는지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소의 고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없고 너희들에게 마땅히 없어야 될 것들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니 내가 너를 지금 고발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없어야 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에 내가 너를 고발하리라 고소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 이들 가운데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더 자세하게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 백성의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지금 4절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고발한다 라고 말하니까 너희한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만 가득하도다.
내가 너를 고발하리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너 때문이야. 지금 계속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 그만하라는 겁니다. 내가 책망할 자는 따로 있다. 그 자가 누구이냐? 바로 제사장이다. 제사장, 너 일로 나와봐.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제사장을 불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책임이 크도다.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을 말하죠.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그리고 이어서 너와 함께 있던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자들인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무엇하고 있다고요? 음행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떠나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애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었다. 너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지금 그 제사장을 불러내서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율법도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에 취해 있다고요? 이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도다. 너희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너는 그것에서 멀어졌도다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제사장들처럼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리고 마땅히 감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고 있기에 지금 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으며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마땅히 어떤 맛을 내야 됩니까? 소금의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원합니까? 아, 짠맛 싫어. 단맛 좋아. 단맛을 내죠. 지금 소금의 맛을 잃고 다른 맛을 내기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내어야 할 맛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무엇이라 말합니까? 소명이라고도 말하고 부르심이라고도 말하며 미션이라고도 말합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마땅히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유아 세례라는 것을 합니다. 유아 세례를 할 때 모두가 선서합니다.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겠노라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자 부모의 임무이자 부모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또한 서약을 합니다. 내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로 서약하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자 임무이자 또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장로요, 집사요, 목사는 각각 교회에 맡겨진 직분에 따라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선서하고 서약하며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또한 우리의 미션이자 또한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제사장만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내어야 할 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땅히 내어야 할 그 맛을 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요. 왜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겼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감사하며 겸손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내게 범죄하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높여줌을 그들이 범죄하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4장 8절에도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나니 내가 그들을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고 너가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그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며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의 가정은 망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각각 주어진 그 직분에 맡겨서 그 잘 감당하지 못하기에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에 이 세상은 병이 들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훈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지금 제사장의 음행과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듯이 너는 지금 도대체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니?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그것을 너가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그것은 버려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망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그것 또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하겠노라고 약속했던 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과 소명과 그 부르심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내가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인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에 마음에 빼앗겨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고 내가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내가 철저히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자,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